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한번 이렇게 또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게 어디냐면요. 이게 앞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말로 인도하시네. 또 정말로 나에게 길을 내시네 믿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잠시 또 지나지 않아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 광야라고 설명되어졌을 때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광야는 물을 찾지 못하는 곳이 광야였고요. 사막 같은 곳이죠.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그리고 가장 좋은 곳 주시는 분 맞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니까 뭐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으로 이제 좀 끌어와 보는 거죠.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3일 동안 얻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그분이 얻지 못하게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3일 동안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다. 이게 우리 입장이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뭐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분인가? 그리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나? 정말 좋은 곳 주신다고 하셨나? 내가 뭐 틀리진 않아도 내가 뭐 잘못하진 않았나? 또 겸손한 분들은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 또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뭔지부터 생각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면 실수신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편안한 데로 가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노숙자 꼴도 아니고 저희 애국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이방 국가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참 체면이 않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면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즘 TV 방송 보면 강아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강아지 보면서 침대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먹을 거 잘 주고 또 주인들이 강아지에게 쩔쩔매는 걸 막 보면서 어떨 때 보면 야 진짜 쟤가 나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사네. 행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환영받고 사랑받고 뭐 이쪽이라면 요즘 저희보다 더 잘 사는 강아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들이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걔보다 못한 거죠. 걔보다 못한 겁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이 지금도 걔랑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신다라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빨리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요, 주님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너 기준이 거기면 맨날 걔를 보면서 부러워할 걸. 너 팔자가 상팔자다 하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의 팔자들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원을 넘어서 무슨 강아지 유치원도 있고요. 또 넘어서 요즘에는 강아지 호텔도 있더라고요. 우와, 저도 유치원 못 나왔는데. 저도 어디 가면 호텔에서 못 자고 그냥 교회에서도 주여. 웃기지만 제가 만약 기준을 그쪽에 두었다면 걔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 또 더 나아가서 이집트 백성으로 노예로 살다가 구출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라면 개를 보면서 시험 들지 않아요. 동물과 비교하니까 좀 그랬습니까?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이게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뭐지? 주님 안 믿을까 봐요. 적당히 믿을까 봐요. 그냥 천국 갈 정도만 딱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고민하지 않습니까? 천국 갈 정도만 딱 그게 어느 선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모르면 또 그것까지 막 가겠지만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적당히 매 안 맞을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기준이 역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준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못 받고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지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강아지 노래 듣자고 지은 게 아니거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어.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럼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요. 찬송이 뭐냐? 노래죠. 노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하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쓴물을 마시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너무 쓰니까 우리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줄 때 리더가 되었던 모세야, 물 어딨어? 물 좀 달라고. 그리고 얻은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왜 내게 이런 쓴물 주냐고. 누가 줬어요? 모세도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모세가 더 목말랐는데 왜 모세한테 원망하냐고요. 모세한테 원망하죠. 모세한테 찾으니까 찾아지지 않으니까. 남편한테 원망하죠. 이렇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줬냐고. 남편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내에게 원망하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줬냐고. 아니요. 아내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마라를 하나님 거기다 마라를 놨습니까? 아니요. 마라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쓴 물은 거기에 그냥 있었어요. 아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시험의 도구로 쓰신 것 뿐이지 마라를 준 적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쓴물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살면서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근데 원망하죠.
왜 이걸 내게 줬냐고. 모세를 원망하죠. 남편을 원망하죠. 아내를 원망하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죠. 국가를 원망합니다. 뭐 어떤 원망할 거리를 찾아서 마구마구 원망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힘든 것들을 쏟아놓을 곳이 필요한가 봐요. 내 힘든 것을 쏟아낼 곳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그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도 힘들거든요. 국가도 힘들어요. 부모님도 힘들어요. 그죠? 다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에 매달리니까 그래요.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매달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대했으나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저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만큼 이만큼 아닐까라고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원망이 되는 거죠. 모세는 물 줄 줄 알았거든요. 바다까지 갈랐으면 뭐 물쯤이야 얼마나 쉽게 줄 줄 알았겠어요. 근데 내가 한 기대에 못 미치니까 원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말고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 그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왜 부르짖지?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어지지 않을 때 내가 또 기대하는 대상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말씀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나를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데 나를 찾아 그럼 나를 만날 거야. 나 숨어있는 게 아니라 내게 시선을 좀 돌려야지 나를 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요, 가난도 아니고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되지 않을 때, 이게 너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으셔야죠, 하나님. 저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번 얘기할 때. 너네들이 신앙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어느 순간 너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할아버지는 뭐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얘가 나를 통해서 만나면 너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니? 너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야. 우린 둘 다 아버지야. 너도 아버지로 만나렴. 그게 신앙의 독립이란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만나고 계십니까? 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만나십니까? 신앙적인 독립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를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저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제가 방관하진 않아요. 저의 소임은 다 합니다. 다 직접 만나셔야죠, 직접. 아버지 대 아버지로. 신앙적인 독립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공급함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부모님 원망하지 마라. 부모님이 너에게 뭘 해줘야 될 아무 책임도 없어. 다만 그것은 부모님께 잠시 너희들을 맡겨서 어느 순간까지 키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준 것 뿐이지 빨리 독립해서 나가는 게 너네들의 몫이야. 신앙적인 독립이 필요한 거야, 너네들.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이제 그들의 문제지만. 근데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단 환경을 찾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기대만큼 못 미칠 때 원망이 되어집니까? 어쩌면 이 원망적인 마라의 쓴물의 사건들을 하나님 허용하신 이유가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진심 내 안에서 딱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내게 실망감을 주고 그 실망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됐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겨 찾는,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감사한 건 하나님은 독립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와 나는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가 살 수 없다는 말씀하세요.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찬송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손가락이 있으면 야 저거 할 텐데 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주님이 손가락으로 다니엘에서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글을 쓰니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나무로 푹 뿌질러 버려서 이렇게 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건 분명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듣고 살아가니? 세상의 소리를 듣니? 사람의 말을 듣니? 아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은 부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그것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든 열매, 내가 만든 어떤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막 하지 마.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나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깊은 곳에서는 뭘 하고 싶냐면 사실은 내가 이만큼 했거든. 이거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를 머릿속에 딱 눌러가지고 쭉 누르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또 혼나지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했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모세처럼 한 나무를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알아듣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넣었더니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내가 저 나무 꺾었다 자랑할까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쓴물을 어떻게 달게 했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생수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써서 먹지 못하는 인생. 이 표현은 룻기에 똑같이 나오죠. 룻기. 너무 흉년이 들어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방 땅에 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인생을 보면서 나오미여 했더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 너무 인생이 써서 감당할 수 없어서 먹지 못하겠다. 내 인생을 내가 마시지 못하겠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 그 쓴 인생을 마신 게 누구십니까? 내 쓴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쓴 잔을, 우리의 모든 쓴 인생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이, 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찬송하는 방법이에요. 노래 잘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천사들이 더 잘합니다. 그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만 들어도 아이고. 그리고 또 저희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오케스트라들 불러서 노래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런 찬송 말고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 주님은요, 내가 너를 지금 목적 따르고 살고 있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세요. 음성을 듣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양, 목자와 양 관계로 표현했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나는 계속 말하길 원해.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종이 아닌 뭡니까? 친구로 불렀어. 왜냐하면 친구는 뭐냐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게 친구고, 너도 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니라는 콜링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친구는 뭐냐면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을 같이 나누는 관계가 친구인데, 나는 너에게 일 시키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원한다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음성에 귀 기울이를 원하세요. 지금도 찾으세요. 누가 내 음성에 귀 기울일지,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내 말을 들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아무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맨날 쇼츠랑 유튜브만 계속 그거 듣고 있으면요, 주님이 내 음성보다는 쇼츠의 음성을 더 많이 잘 듣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말한 건 너무 양분화, 이원화시킬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나는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드리리라. 왜냐하면 주의 백성의 특권이니까. 주의 백성의 특권이니까. 중국 가서도 전도해보고 인도네시아 가서 전도를 해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막 신들을 막 섬기고 있어 이렇게. 근데 막 이것저것 막 신학적인 논쟁 해봤자 어차피 뭐 고집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만 물어봐요. 하나님 음성 듣니?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도 내게 말씀하셔. 어떻게 들었네요? 그냥 나한테는 말씀하시던데 날 사랑한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그냥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셔. 내일도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도 끝까지 나와 대화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들은 다 죽었잖아. 가짜잖아. 사람이 만든 거잖아. 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아, 그러면 음성 듣고 오면 나한테 얘기해. 신의 음성 어떤 걸 들었는지 나랑 얘기하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죠? 전 막으세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막으세요. 거기 아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이게 동역자 한 명을 만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도하러 회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일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의 어떤 그 점괘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귀신 쫓아줬더니, 그래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예배합니다. 바울과 실라죠. 부흥의 장소를 감옥에서 만들어요.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그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세워져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3주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3주 만에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또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아덴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아덴, 그리고 아테네인데 그쪽으로 피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조롱해요. 부활의 하나님 전했더니 막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한 지역을 이동해서 아유 지치고 힘들다. 근데 그 지역은 또 특별하게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구나.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환경도 어둡고 이제 그만 쉬고 싶은 마음에 지쳤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듣고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거기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전합니다. 맞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지.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지. 내가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고 환경을 봤구나. 아이고,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1년 6개월 복음 전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희 아시죠?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처음 가려 했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이곳에, 때로는 이곳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바울 사도의 삶이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세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살면 그 음성 듣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 가운데 하세요. 제일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듣거든요. 사실은 계속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생각을 안 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을 쳐다볼 마음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또 들어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펴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 하나님 말씀을 위한 듣기 위한 기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보다 이 문제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세요. 아이고, 왜 이렇지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막 필병이 오는데 막 조롱해요.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라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일어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곳에 백성이 많다. 이곳에 계획이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간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전체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환경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쓰디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고 형통하고 다른 단어죠. 편안 이게 아니라 평안이죠. 형통은요 문제가 없이 쫙 열려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막혀 있었는데 그 앞에 가니까 뚫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생겨서 하나님께서 뚫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형통이죠. 요셉에게 했던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 비록 보디발 집에 잡혀갔지만 노예에 있지만 형통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했고 너의 형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꿈과 소원을 막지 못하고 나와 관계를 막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었다. 그게 형통이고요. 그게 평탄함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왜 감옥에 갇히지? 왜 내게 이런 억울함이 오지? 내 환경이 왜 이렇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계속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야.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론 허용하시는 거죠. 이 목마른 환경을. 누가 말을 여기다 갖다 놨어. 조금만 더 가니까요. 27절에 없어도 되는 말씀 같은데 약 올리시는 것 같아요. 꼭 보면 이렇게. 야, 물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느낌이. 지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간신히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막 마시고 했는데 야, 인생 참 고롭다 했는데 조금 가니까 바로 뒤에 엘림이 있어요.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네요. 쉴만한 막 나무들이 쫙 뭐야 이게.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좀만 좀 조용히 좀만 더 걸어올 걸.
한두 시간만, 두세 시간만 더 걸었으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아이고야, 참 체면 안 쓴다. 우리 신앙생활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마라 있지만 쓴물 나오는데, 거기 조금만 지나면, 한 3시간만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냥, 물 마시고, 막 투덜투덜 막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건너가버려,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라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분.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시험이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시험은 너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험은요, 이 마라를 통한 시험은요, 내비둔 거예요. 바로 뒤에 엘림 있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여기 딱 오는데, 여기, 야, 너네들 여기로 오는데, 엘림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이게 뒷짐지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찾는 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삶에서도 내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와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백성의 모습이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으로는 이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도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움.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리라. 찬송하기 위해 살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러면 자꾸 강아지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강아지 프로그램 보면서. 아, 쟤는 왜 이렇게 편한 거야? 쟤는 뭐 한 거야? 목욕도 혼자 안 하네? 이 기가는 강아지 하나가 너무 털이 하얗고 매끄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쟤 씻기 힘들겠다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목욕시키는데 한 40, 50만 원 주고 한 달. 2번 목욕하면 한 달 100만 원에 드는 거야? 야, 진짜. 한 달 100만 원 주고 목욕시키는 거야. 야, 진짜. 내가 강아지면 좋겠다. 기준이 바뀌면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 사무엘 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일부러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자녀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 나빠서요. 그런 게 아니라 안 주세요. 근데 분인나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표현 그대로라면 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요, 자녀를 막 낳네요. 그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게 돼요. 자녀를 못 갖는 것도 힘들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였는지 헷갈리고 마라와 같죠. 근데 더 나아가서 분인나가 막 괴롭혀요. 야,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중이었어요. 내게로 와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 그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나의 백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나누고 계신 거죠. 사사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 제사장의 아들마저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만나는 방법들을, 또 나를 만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제사장은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마다 하지 않는데, 나의 백성, 나의 장자, 나의 아들이 너가 아들이 없는 것처럼 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거죠. 그의 모든 고통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자녀를 안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핍박을 주셨을까? 내게 어려움을 주셨을까가 다 이해되는 순간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해요. 서원이 이런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무슨 밀당? 그건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내게 이 빌라만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얼마 드립니다. 야, 나 그런 필요 없다. 나를 뭘로 보고? 아, 그런 신앙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땅만 팔리면 내가 하나님께 1,000,000원 돼. 야, 1,000,000원이고 뭐 너는 그런 식으로 내게 접근하지 마라 좀. 아우 진짜. 나를 무슨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아니라 너는 원래 나를 위해 살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필요한 거 회개라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해요. 하나님과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누구 인생에게 의지할 것이 있어서 인생에게 무엇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한나도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드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에 아 주님의 고민이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내게 자녀를 안 주신 이유는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내 아들이라도 드릴 테니 이 아들이라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이 아들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한나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소원이죠. 주님의 마음을 안 다음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나의 모든 헌신들. 주님, 내가 전도하는 이들을 사용해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과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물론 믿음의 분량만큼 편하게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마시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요, 막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뭐 안 되지 이런 거 이거 하지 마세요. 겁나요. 저 그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신학생 때 제가 신학생 때 하나님 나를 지금 20년 동안 훈련시켜줬는데 나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 없으면 손해야. 뭐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분이 아이고 참 갈 길이 멀구만. 그 선배 목사님 한마디가 저 인생을 아 맞다. 주님 성경 그대로라면 돌들도 취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셔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이고 감격인 것 뿐이에요. 주님께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그 심겨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과 박해가 올 수도 있죠. 뺏어가려는 존재가 있으니까.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이 올 수도 있죠. 이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저 강아지들과 다릅니다. 결정하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결정하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 찬송이 주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이미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바라신 줄 믿습니다. 마라 앞에서 마라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마라를 보면서 원망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한나처럼요. 한나처럼. 분인 나가 괴롭히는데 이 분인 나 너 왜 괴롭혀? 이런 버릇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냥 알아서 그냥 때에 따라서 주님께 늘 나가보십시오. 이게 굳이 안 줄 훈련들 안 주세요. 이게. 알아서 주님 주의 음성 듣고 알아서 주님께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차서 붙어 있으려고 계속 가면요. 이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이게 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찾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동행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치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치료했어 이 말도 중요하지만 뒤에 바로 따라붙는 말씀이 뭐냐면 치료의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만 더 기억해줘.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 비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거야. 늘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애굽에 내린 거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믿음으로 먼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게 임종 전에 딱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방언기도 하면서 이렇게 딱 가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가고 싶어요, 저는. 어떤 분은 이제 설교하면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기도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습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연습하냐면,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냥 자고, 이러면. 그게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겉사람은요, 썩어집니다. 겉사람은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이 겉사람은요, 다 썩어 없어지지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사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평균이 올라온 것 같아서. 농담이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죠, 속사람. 겉사람은 새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해져요. 그 속사람이라 하며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경외함,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을 보고 있는데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데도 주님 더 만나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예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성막으로 만족을 못하겠어. 만약 그 정도로 만족하셨다면 주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에 그냥 너네들이 동물 갖다가 막 들이면 내가 잠깐 내려가서 이게 한번 만나고 내가 가고 나는 내 인생 살고 내 하나님 생 살고 너네는 인생 살고 이렇게 하자. 구분 지어서 우리 하자. 그지?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전도 너무 멀어서 너무 싫으신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15cm의 커튼 하나 휘장 놓고 그 앞에까지는 와라 그래도. 죄가 있어서 못 온다면. 근데 조금만 기다려. 그 휘장도 내가 찢어버릴 거야.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커튼을, 휘장을 찢어버리세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실 때 그 커튼을 찢으세요. 그 커튼을 찢으실 때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이유는 그 커튼을 찢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찢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다 이룸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세요. 더 가까이. 이게 그분의 마음이라면 시원한 물 왜 없습니까? 고기 왜 없습니까? 덥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더 가까이 와줄 수 없겠니? 내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면서 주님의 계획, 우리가 목말라서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 하시죠. 저는 애 예방주사 하나 놓는데도 막 소리 지르니까, 내가 대신 맞아줄까? 순간 스쳐가더라고요. 얘 주사를 세게 놔요. 내가 의사한테 뭐라고 막 하게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이게 좋은 건지 알면서도, 주사를 저렇게 성의 없이 놔시지. 뭐예요? 예방주사 놓는 걸 알면서도 애한테 아프게 하는 게 너무 싫은, 주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주님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 마라의 쓴물 그 앞에 가는 거 주님 싫어하세요. 너 맛 좀 봐라. 나는 물 안 마셔도 목 안 마른데 너는 목 마르지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좋은 거 주기 원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찾게 하기 위한, 나와 마음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살았을 때 그렇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